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화려하시네요. 아, 오늘 좀, 네. 요즘 날이 좋길래. 제 아내라고, 제 아내도 저런 비싼 옷이 있는데. 그래서 두 친구 분 거 맞추신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저 이상한 파인애플 같은 게 하나 붙어 있고. 이거 유재석도 입었던 옷이에요. 그거 메이커예요, 메이커? 아니요, 이거 한 2만 얼마짜리. 아, 뭐야? 아, 유재석이 입었다니까 되게 비쌀 것 같고. 제가 먼저 입었어요. 유재석보다. 네, 하지만 어쩌라고요? 유재석이 더 중요한. 네. 네,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좀 네, 산뜻하게 가자. 그래서 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본문부터 그럼 좀 만나보고 오실까요? 산뜻하게 가지 않고 거룩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과 산뜻은 한 끗 차이. 아, 그래요? 어쨌든 화사하면 됐지. 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네, 네, 본문 보고 오실게요. 네, 오늘 한 절밖에 안 돼요. 아주 좋아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요즘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점점 축소되는 거. 저희가 약간 너무 해석에다 보니까 좀 지루해가지고 개념을 좀 설명하는 본문들을 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천국한 거고 이번 주에는 전목님이 믿음 하겠다. 믿음? 믿음? 믿음 있으세요? 있으니까 이러고 있죠. 믿음 좋으세요? 좋냐고요? 믿음 좋은 게 뭐예요, 근데?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제 주변에 이렇게 믿음 좋다라고 얘기 듣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교회 출석자라는 사람. 교회 그렇게? 출석 잘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기도자라는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한창 저희 학교 같이 다녔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사진 막 올려놓고 아직 안 살아요. 근데 엄청 비싼 아파트고 막 이런데 엄청 좋은 차.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갑자기 저는 되게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믿음 좋은 별로죠. 아파트, 좋은 차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막 뭐 좋나 봐. 람보르기니 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볼까? 그럼 주실까요? 그러니까 좀 오나? 근데 그런 걸 믿음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뭘 믿음으로 생각하는지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 세우시는 분들 보면 되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믿음 근데 간증 때 이렇게 서시는 분들이 항상 뭔가 이렇게 역경의 세월들을 지나고 나서 성공한 사람들. 맞아. 그리고 뭐 진짜 뭐 불치병이었는데 어느 날 뭐 기도원 가서 뭐 나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믿음이라고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 믿음 개념을 좀 갖고 왔는데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 그러니까 신의 종교.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는 뭐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이제 종교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뭐 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이나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조롱하고 되게 멸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 또 보이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럼 진짜 종교가 없는 사람들, 무종교인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떤 학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을 종교적 인간이라고 이렇게 딱 특성 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영어로는 호모 릴리기우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학자는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인간은 종교성을 타고난 것 같아요. 종교성과 인간이 구분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징크스나 미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징크스. 네.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 없으세요? 징크스? 저 있어요. 뭐요? 저는 4시 44분 보는 날은 하루를 망해요. 하루를 망해요? 새벽 4시 44분? 그냥 4시 오후 4시 44분이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징크스는 아닌데 약간 미신? 미신이죠. 중에 미신. 하나가 그 빨간 속옷이 그 빨간 팬티가 돈을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저는 제 속옷 한
90%가 빨간색이야.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검증 좀 해봐야 되겠는데. 나도 모르게 살 때, 저희 아빠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빠 오늘, 저희 아빠도 신부님이신데, 성공의 신부님. 검증 들어가야 되겠네. 자기 속옷 팬티를 빨간색을 사래요, 꼭. 왜?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어오는데, 저도 그다음부터 자꾸 이상하게 사는 심리가. 네. 사실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진짜 많잖아요. 뭐 미역국, 많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같은 거 안 먹고, 뭐 선물도 뭐 엿 같은 거 주고, 요새 또 초콜릿이라 이런 거 주지만 옛날에는 엿 줬던 의미가 철떡 붙으라고 뭐 이런 거였고, 미역국 안 먹는 이유는 미끄러질까봐 뭐 이런 거였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운동 선수들 특히나 이제 하루 루틴 정도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또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루틴이 있으면 자기가 경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뭔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 루틴들을 다 행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근데 사실 다시 생각하면 근데 또 안 됐을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영향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징크스나 미신이 종교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징크스나 미신 같은 것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인간의 특성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형태로 저는 나타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도 믿음인 거잖아요. 그쵸. 내가 뭘 해야지 얘기하셨던 것처럼 되는 거니까. 빨간 속옷을 입으면 돈을 벌 거다라고 믿는 거고, 그렇죠? 뭐 내가 엿을 먹으면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뭐 어떤 걸 하면 내가 경기에서 승리할 거라고 믿는 거고, 그런 믿음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건데, 근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런 징크스나 미신에서 나타나는 이 종교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차이점이 뭘까? 이게 혹시라도 차이점이 없으면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좀 되게 허접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만약 차이점이 없다면. 근데 징크스나 미신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이유는 사실은 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생길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미래를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이 징크스나 미신, 뭐 부적, 뭐 이런 거에서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어디 들었는데, 뇌과학자가 얘기를 했나? 인간은 뇌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자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존재를 계속 찾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불안하니까. 맞아요. 네. 불안 때문에. 네, 불안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계속 지니고 있고, 막 부적이라도 갖고 있어야 운전 안전하게 할 것 같고, 이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 계속 찾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슐라이어마운가가 네. 그렇게 종교를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그렇죠. 네, 그럴 만큼 우리는 뭔가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결국 그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나에게 거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결국에는 내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욕망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차이점이 뭘까를 조금 고민해 봤을 때, 오늘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믿음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은 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까요? 근데 이 본문을 되게 그런 징크스나 뭐 미신처럼 접근을 하는 사람. 맞아요. 미신처럼.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은 전혀 안 보여. 음. 그거를,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뭐 아까 차, 뭐 집 같은 게 지금은, 보이지 않아. 지금은 안 보여. 근데 내가 믿으면은 분명히 나타날 거야, 내 눈앞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징크스와 미신처럼 우리의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을 굉장히 퇴색시켜 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할 때 이건 개인적 욕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뭐 람보르기니나 뭐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는 사실 그건 내 개인적인 욕망이지,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관련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무슨 성경이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나요? 사실 성경은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경고하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개인의 욕망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뭐 저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가치로 바라보는 것들인 거죠. 그럼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이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소망과 그 희망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징크스와 미신과 좀 많은 차이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징크스와 미신은 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내가 올 것으로 지금 확정하고 있는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하신 미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이루어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그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미 이 확정되어져 있는 이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실상으로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서 보이는 것으로서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지금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증거함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끌어당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그 선조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믿어내는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죠. 네.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로 갈지도 명확히가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가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확실성이에요. 저 가나안 땅 주세요도 아니고 저 많은 자손 주세요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가실 그 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간 거예요. 저는 이게 징크스와 미신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난주에 말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그쵸. 저기 있다도 아니다. 너희 사이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땡겨서 살아라. 그렇죠. 이거네요. 앞당겨서 살아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믿음, 신뢰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같은 말씀이신 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믿으면 믿었고 그거를 내가 미래에 대한 뭐 불안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거고. 역시 실천주의자.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 징크스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래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가 이미 확정돼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조종하고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내 욕망이 투영되지 않은. 그렇죠. 그렇죠. 원래 내 걸 내려놔야 되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떤 진술, 그러니까 뭐가 될 거야? 요렇게 말하는 진술을 믿는 걸 믿음으로 되게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7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이래요. 아. 사실 원래 그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진술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만 있었대요. 사람이라는 대상.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는 신뢰에 가까운 거예요. 완전한 신뢰. 근데 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고대어의 빌 로프에서 네. 파생이 됐거든요. 근데 빌 로프는 그냥 말대로 그냥 빌 로브, 사랑한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럼 본래 믿음은 뭐냐면 신뢰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 기독교적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어우 이상주의자 같다. 근데 사실 지금 교회의 어떤 믿음의 형태들을 바라보면 징크스와 미신과 다르지가 않아요. 아. 교회가 요새 얘기하고 있는 믿음들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징크스와 미신과 전혀 다르지 않은 믿음을 마치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기독교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좋은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강하다. 뭔가
뭔가 이렇게 계속 희망적인 것들, 사실 이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 이상적인 것들만 막 계속 얘기하면서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런 식의 것들을 믿음으로 자꾸만 포장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절대 결코 기독교적 믿음이 아니다. 그건 잘못, 우리가 배척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17세기 계몽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그런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믿음은 사실은 약간 실천성이 있어야 되고 행동적인 게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들은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야. 근데 계속 이상적인 그 어떠한 보이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앞으로 올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의 믿음을 좀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인용을 하자면, 이 사람은 믿음은 행동, 늘 하는 행위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믿는다는 것 선언은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될 의무를 지운다.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에 따른 일관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내 이상적인 걸 확 던져주고 그냥 그게 곧 나타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교회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 라고 했을 때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그런 진술적인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그러면 사랑으로 접근하는 믿음, 정말로 아까 그 분이 말씀하셨던 믿음으로 접근을 하면, 믿으면은 그냥 머리로 믿는다, 입으로 믿는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살아야죠. 그렇죠. 아 맞네, 그것도 맞네. 예. 아마 그리고 야고보서에 또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렇죠. 성립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거든요. 행위로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되게 이 믿음의 개념을 정말 잘 설명한 영화가, 저는 그 암살인 것 같아요. 암살이라는 전지현 영화. 나오고, 예. 전지현 나오고 굉장히 또 한 1000만 찍었죠. 네, 재밌게 봤어요. 되게 독립운동 재밌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서 그 하정우랑 전지현 씨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또 전지현 씨랑 이정재 씨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되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정우 씨가 전지현 씨한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야, 네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네가 이렇게 열심히 맞아요. 독립운동한다고 독립이 되냐? 라고 할 때 전지현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그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그 막 비세고 이러는데도 아무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긴 우리 잠깐 있는 거고, 우리 곧 독립해서 조국에 돌아갈 건데 여기 뭐하러 고쳐?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죠. 독립될 근데 거라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독립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정재 씨가 사실 배신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지현 씨가 마지막에 이제 암살하러 이제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러 딱 갔는데, 이정재 씨한테 물어보죠. 왜 배신했냐? 왜 우리를 배신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정재 씨가 또 그렇게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똑같아요.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믿었냐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지금 완전히 극명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완전 삶이 완전 바뀐 거죠. 독립을 믿었던 사람들은 독립군으로 산 거고, 독립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친일파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결국에는 행위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행위로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현실로 끌어당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습니까? 해서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항상 이렇게 자기 말 끝날 때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근데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차원이 아니라는 그쵸. 거예요. 정말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어가지고 결국 그 전지현 독립군들은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잖아. 독립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다. 그 정도의 믿음이 사실 진짜
무게감이 있는 믿음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모든 어떤 이게 하나님 나라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성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독립이라는 이 조국의 해방이라는 여기에 너무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삶을 나라를, 다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듯이. 그러니까 내가 오라는 미래가 아니라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크레도인데 이게 합성어인데 크레도는 심장을 의미하는 코르라는 단어와 또 우주의 질서에 맞게 배치하다라는 다레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레도가.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심장을 우주의 질서에 맞게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내 심장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배치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중심을. 네. 그러니까 내 삶 모든 자체를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 학자 중에 키르케고르라는 키르케고르. 네, 키르케고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 신앙이란 7만 패텀이나 되는 심연위에 내 몸을 던지는 행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만 패텀이 뭐냐면 1패텀이 한 2m 정도의 바다의 수심을 그러니까 7만 패텀이나 되는 그 깊은 물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이해하시면 저기 말 같지도 않게 뭐 물속에 들어가서 산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자처럼 사실 7만 패텀이라는 그런 바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 바다인데 그렇게 깊은 물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것. 그 깊은 물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겠죠. 오늘 너무 낭만적인데?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잖아요. 맞네요. 오늘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굉장히 낭만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그냥 입으로서 아니면 어떠한 진술을 내 머리의 차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거는 행위예요. 내 삶을 거는 행위. 내 삶을 거는 행위. 하나님에게. 그 성공회에서 이제 조직 신학 배우면서 알게 된 학자인데요. 다니엘 밀리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 이거 바르트의 논리를 갖고 온 건데 먼저 우선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계시한다는 거야. 질문을 제기한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내 상황이 이게 상관관계적 방법인데 내 상황, 내 현장이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게 사랑한다는 게 결국 다 관계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는 거거든요. 이거 내 현장에서 내 삶이 응답한다라는 거는 틸리의 이제 아래로서의 개념인 건데 그럼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 이 관계의 결론은 결국 실천이 나와야 된다. 행위로서. 결론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 실천은 사실은 뭔가 어떤 걸 행동하고 어떤 걸 반성하고 또한 이거에 대한 어떤 내 고통까지 모든 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방법론은 정의를 위해서 실제적인 헌신과 투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믿고 어쨌든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나타나는 게 다만 나만을 위해서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사실은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행동하고 내가 투쟁하는 이게 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그건 때문에 그냥 믿음인 거고.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삶인 거죠. 그렇죠. 예. 기독교인의 삶도 아닌 거고.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신으로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그리스도교에 믿는다라는 의미는 예, 그게 같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오늘의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 오늘의 제목을 새롭게 한번 지어볼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 짓기. 네, 코너 속의 코너. 네. 저는 네. 믿음 쉼표 찍고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다. 잠깐, 저번 주랑 약간 연결해가지고, 좋다. 예. 저는 깊은 바다로
내어 던지는 믿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바다 빠져서 죽지 마세요. 내가 여기 여러분. 빠져도 사나 죽나를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깊은 바다로. 근데 그렇잖아요. 바다에 뜨려면은, 그러니까 바다 내 힘을 이렇게 두고서 막 살라고 발버둥 치면 깊은 바다로 더 빠지게 돼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죠. 몸에 저요. 힘들어가는 거. 아주 저 가르치려고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물에 떠본 사람, 그 잘 뜨시는 분들 알겠지만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맞아요. 거의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거든요. 근데 수영 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거기서 막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서. 맞아. 안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품에 내 힘 빼고, 내 욕망 빼고, 내 생각 빼고,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에 물결을 따라서 내 몸을 던지는 행위. 그 물결은 당연히 정의, 이런 우리의 좋은 가치들이겠죠. 네, 그렇게 지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선동적인데? 나 너무 개몽주의에 빠졌나? 원래 현실주의자로서. 저는 그거였어요. 믿는 만큼 행동해라. 행동해라. 그 얘기죠, 뭐. 행동해라.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믿음은 느낌.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럼요. 예, 믿는 만큼 행동해라. 예, 하나님 나라를 정의를 위해 목숨 바쳐. 당장 뭐 투자행위를 할것 거의 같은데. 지금 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랑 너무 좀 그러니까. 유사한 것 같아요. 정말 오지 않은 그 독립을 꿈꾸며 막 다른 나라에 임시정부 세우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살았던 그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제목 아까 그 얘기 듣고 딱 와닿아가지고 예. 뭐 마음이 결국에는 믿음이 행위를 부른다. 그래서 김재준 박사님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전투기지라고 해요. 맞아요. 투쟁적이네.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아유 되게 낭만적이었는데 오늘.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나 너무 투쟁적이네. 임시정부, 교회가 임시정부죠. 그렇죠. 오지 않은 나라를 이미 꿈꾸며 세워나가고 있는 그렇죠. 임시정부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임시정부가 되어야죠. 독립의 날이 오기를. 해방의 날이 오기를. 해방의 날을 그렇죠. 네, 오늘은 좀 다른 뭐 셋이 또 맨날 같은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외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